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광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내일 아침부터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8월 7일부터는 짧게 예배하고 기도를 길게 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새벽 예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경래 집사님께서 8월 4일 오전 6시 50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행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발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원래 월요일날 하기로 약속을 다 잡았다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도 또 가서 이렇게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려주고 다 오셨는데 정말 아침 이른 새벽서부터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대소에 대소 쪽에 그 선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화장해서 또 화장터에서 글로 옮기고 많이 어려움이 좀 있긴 할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또 파묘를 해서 합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순천 전도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동참하셔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뒤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볼륨 좀 크게 올려줘. 컴퓨터 볼륨 맨 앞에.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새중앙교회는 복음을, 제자를, 교회를.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시작. 교회는 생명이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는 산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름 무지 덥죠? 제가 우리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이,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알면서도 한 달에 한 사람만 면회가 돼요. 한 달에 한 사람만. 그래서 참 가질 못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화도 잘 못 받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전날 통화한 내용을 따님이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또 정정하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빨리 퇴원해야지 막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이 병원에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참 항상 마음에 넘치죠. 그런데 우리가 성모병원도 이렇게 폐쇄가 되어서 가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하여간 병상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건강함으로 신성한 건강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합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제목을 나눕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옆 사람 가슴을, 남자끼리는 찔러도 되는데 부부끼리는 찔러도 되고 가슴을 좀 콕 찌르면서 한번 시작.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도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제가요 막 전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귀신들도 보고 번개도 보고 막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요번에 아까 그 자매 한 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자매 기도할 때에 정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전혀 본인이 시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다 가시라고 하고, 내가 이제 나는 몰랐는데 우리 조승호 집사님 이렇게 녹음도 해놨더라고요. 첫째는요, 환자는 본인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정신적인 것도 내가 정신에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가, 약한 자가, 그죠? 그래야 의원이 필요하지. 튼튼한 사람 무슨 의원이 필요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연약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상담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치료가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잔대요. 근데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밤새도록 자기 옆에서 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너무 잘한다. 제가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놈들이 들락날락 할 때는 여러분 고백하세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엔 아무것도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대화해. 한 잠도 못 자. 또 잘라 그러면 깨워. 못 자게 만들어요. 먹는 것도 못 먹게 하니까 잠 못 자고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자랑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런 일도 있습니다. 막 자랑을 하는데 주님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고 막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특히 전도자는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할렐루야. 두 번째, 그곳에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놀라운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김모 집사님인데 정말 전도를 탁월하게 잘하셔요. 그분은 교회를 엄청나게 또 많이 세웠어요. 그럼에도 결국에 그런 전도자도 겸손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또 정말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은 꼭 가져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을 늘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은 내적인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일단 내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서로를 돌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 간의 모든 사이에서도 그렇고
다퉜다, 싸웠다,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싸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잘 겸손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쌍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둘이 너무 달라요. 그죠? 너무 달라요. 한 아이는 조용히 미술하고 뭐 이렇게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 한 애는 막 태권도 좋아하고, 그죠? 달라요. 쌍둥이도 그럴진데. 여러분 샴 쌍둥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서로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팔을 서로 공유한단 말이에요. 이 팔을 서로 공유하는데, 야, 이 팔을 움직일 때는 네가 해. 이제 둘이 이게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뇌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팔 움직일 땐 네가 알아서 하고 왼팔 움직일 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 젓가락 찍고 싶은데 나는 숟가락 들고 싶거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상의를 해요. 미리. 나는 젓가락 들고 싶어. 이건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이쪽 손만 관장을 할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눠서 같이 걸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요? 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투거나 허영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다툼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다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하며 당을 짓는 자. 예,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요,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천박한 이기주의. 어떤 이기주의요? 천박한 이기주의다.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가장 낮은 자기의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만 아니면 됐지 뭐. 나만 아니면 됐지 뭐. 누가 뭐라고 한들. 자,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하며 항상 당을 짓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다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툼은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때 그게 잘 인식이 되고 각인이 돼요. 자, 옆 사람하고 다툼은 천박한 이기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툴 분은 없으시겠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툼은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친하고 막 이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독일이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엄청난 학살을 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또 가정에서 엄마 편은 누구, 아빠 편은 누구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도 말고 딸내미한테 누구 편이야 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주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돼 있어. 나는 엄마 편.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맞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오시면 아들 넷에 딸 하나를 다 세워놔요. 그러면 너는 누구 편? 그리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범생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큰형은 저는 아버지 편입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넌 누구 편? 저는 엄마 편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일단 한 대 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한테 물어봐요. 셋째가 딱 겁이 나니까 예, 저는 아버지 편입니다. 넷째에게 물어. 저는 당연히 아버지 편입니다. 딸내미는 아빠 사랑해 그러고 가서 양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맞아요. 그럼 이제 다 너희들은 가서 다 가. 그리고 이제 저를 불러요. 넌 누구 편? 엄마 편입니다. 그러면 또 한 대 딱 맞아요.
자식이 누구 편이야? 제 엄마 편입니다. 그러면 회초리 꺾고 와. 그럼 이제 종아리 맞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편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는 엄마에게 너는 정말 잘 돼야 되고 너는 둘째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우리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저한테 이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아무리 술이 취해서 뭐 몽둥이를 들고 와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저는 엄마 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때리다가 에이씨 그리고 회초리를 내려놔 가. 아무것도 못 얻어먹어요. 아버지한테 맨날 혼은 제일 많이 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엄마하고 많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가정에서 편을 나누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야. 여러분 편을 나누지 말고 정말 모두와 화합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 그것을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그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LA 폭동, 한인 폭동 사건 한번 보세요. LA에 있는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인들의 상가, 세탁소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재산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 유대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세탁소를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옆에 세탁소를 합니다. 경쟁을 해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과 싸워서 별 이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이걸 팔아버려요. 그러면 요 두 세탁소는 누구와 싸울까? 서로 싸워요. 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편 어떤 다른 면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지만 뭘 잘해요? 이 딜링을 잘해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참 잘합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잘하죠. 그런데 폭동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그래서 그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경비를 세우고 담을 치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잘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치안이 문제가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을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근원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때도 땅이 많은 지주들이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많은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종들은 우리 주인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켜줘서 죽이는데 자기들이 죽창을 들고 앞장섰어요. 근데 어떤 지주는 종들이 절대 우리 주인은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재산들을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살아난 분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 있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다툼이 있으면 그곳에는 혼란이 찾아오고, 이 혼란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의 처음 시작, 어둠이 있었고 혼란하고 질서가 없었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툼 안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1명 전도했어? 나도 1명 전도해야지. 네가 2명 했어? 나는 3명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전도되어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는 30명, 40명의 미리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열매만 딴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 돼요. 그것을 또 자랑 삼아 다툼이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물론 나는 자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요. 성령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되면 정말 순수하지 못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지식으로도 말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도 말고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랑,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허영이에요. 자, 허영 한번 읽겠습니다. 자, 허영은 케도스, 오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케오, 이 생각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오류적인 생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또 망상, 착각, 자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영,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만심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힌 자를 허영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망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잘못된 망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 우리 한번 잠언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 성경에 보면 허영이라는 단어를 마음이 굽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예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할 때 일과는 율법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내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물이 이렇게 많아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분, 어머니가 되신 분, 아니 자녀에게 요거 내가 요놈한테 요렇게 돈 요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요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나에게 요렇게 비싼 차 사주고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생자 아들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야. 이미 다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일만 남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굳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율법적인 모든 사고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것이죠. 착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천주교인들 10명을 만나서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은 1명 정도만 그렇게 말해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말해요? 제가 뭐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 누리는 삶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유럽의 지금 교회들의 상황을 어느 기자가 가서 쭉 찍어왔어요. 제가 그것을 쭉 들으면서 마지막 그 기자의 결론은 왜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망했을까? 왜 유럽의 교회가 망했을까? 여러분 외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게 해서 목사님 앞에서 그 교리를 입술로 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뭘 줬어요? 영세도 주고 뭐 이런 그 집례를 다 했단 말이죠. 여러분 유럽의 장로교회 최초의 장로교회는 여러분 유럽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이 있으면 뒤에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셔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그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이라 그래요. 무엇을 살피냐 하면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졸지는 않는가, 그것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 졸은 사람을 찾아가요. 당신이 요즘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조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왜 졸았는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의 상황을 체크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피드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애 둘 낳아서 키우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둘도 많아. 하나만 낳자. 여러분 이슬람들은 막 10명, 20명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1명, 2명밖에 안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구가 줄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말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냥 여성분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내 몸매가 망가질까 봐 애기 안 난다는 거야. 둘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는 본전이야 이렇게 말하셔요. 하나 나면 넌 적잖았어. 셋 이상 나야 하나님이 조금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전치기 하지 마시고 이거 젊은 사람들은 빨리 생산하실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여러분 정말 교육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내 뜻과 내 마음이 맞지 않는 거 다 골라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교회를 그 문화재에 들어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고를 대줄 수 없으니까 그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를 교단에서 서커스단에게 팔았어요. 보니까 왜 서커스단에 팔았나 했더니 고가 높으니까 천장이 높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밧줄 타고 올라가서 연습하기 좋아서 팔았어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 교회는 교회를 반을 나눠서 반은 술집을 했어요. 반은 예배당을 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팔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안 오니까 술집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오겠지. 내가 그들을 전도하리라라고 목사님이 반을 나눠서 반은 술집으로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반은 교회를 했는데 거기 있는 청년들을 교회로 전도하기는커녕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술집이 너무 잘 돼서 여러분 교회에다 술집을 만드니까 호기심에 막 올 거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게 아니라 술집이 너무 잘 돼서 그 술집이 나중에 교회를 사버렸어요. 자,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특히 영국의 교회는 신부가 없고 목사가 없어서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쪽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례를 한다 그래요. 15,000교회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5,000교회는 인도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자기들의 점령국의 목사들이 와서 지금 그 목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성도를 많이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구운 마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과학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이 굽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오늘 여기 허영이라는 단어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허영된 생각을 성경은 헛된 영광이다. 여러분이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오늘도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알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어요. 어제 입관 예배할 때 집사님의 손에 뭐 돈을 들려주던가요? 그동안 살았던 어떤 뭐가 그 손에 주어지나요? 아니요. 손을 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영광을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나보다 당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여기 남을 낮게 할 때 그 낮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세요. 요것도 휘페르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가 섞였어요. 그래서 휘페르 위에 소유하다, 위의 자리를 소유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낮다라는 단어는 위에 소유하고 있다, 위에 높은 곳에 있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멋지다, 뭐 빛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보다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성경에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그죠? 성경에 사실은 바나바는 없지만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게 잘할 것 같아. 새로 왔는데 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 요거 맡아주시고 나는 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이 자리는 내 놓지 못해. 우리 처할머님이 장권사님이라고 우리 시골 교회 이제 굉장히 몇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정말 대단하셔. 그 권사님 자리가 요 앞자리 딱 여기에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새 가족이 앉았다. 뭐 필요 없어. 그냥 가방으로 밀어. 여기는 아무도 못 앉아. 그래서 교회에서 거기는 이게 새 가족이 오면 거기 권사님 자리가 이렇게 비켜주세요. 그리고 아예 미리 이렇게 못 앉게. 그래서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교회 못 나가시기 전까지는 항상 새벽 기도, 낮 예배, 저녁 예배, 하여간 그 자리. 그래서 그냥 누가 앉았다 그러면 가방으로 쭉 이렇게 밀어. 그냥. 왜 그러시나? 그래 막 밀려가. 거기 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려. 여기는 내 자리야, 여기는 내 금자리야. 막 이게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새 가족이 와서 내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를 피해서 여러분이 딴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가방으로 툭툭 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바나바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냐? 남을 세워주는 사역이에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그런 사람뿐 아니라 정말 바울같이 유능한 자를 세워서 그 사도들에게 소개할 뿐 아니라 그 바울이 가는 길을 빛나게 했던 바나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했던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나바의 사역을 남을 낮게 세우는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역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요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우리 바울의 고백이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내가 다 잃어버리고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회페레쿠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나는 다 내어놓는다 이 얘기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대. 뭘로 여겼다고요? 뭘로 여겼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나는 정말 다 버리는 배설물로 다 여겼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말리엘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들 다 내려놨다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바울보다 더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말 바울보다 더 높은 계시에 있었다면 근데 우리는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바울 그가 다 버렸다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 높아지게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남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것만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대. 여러분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면은 어디에 앉으라고요? 맨 밑에 가서 앉는 거예요. 여기 어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손님이 앉는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거기 앉아 있어야 주인이 와서 아이고 당신의 자리는 여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디쯤에 가서 앉혀요. 그런데 제일 높은 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오늘 대통령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거긴 대통령이 앉을 자리니까 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죠? 예. 딱 앉았는데 거기는 오늘 이장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저기 목사님은 저 밑으로 가시죠.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해, 그죠? 그러니까 맨 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 왜 거기 앉으셨어요? 일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앉으세요. 그럼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디 가든지 제일 말석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앉으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 내가 한 단계 승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 오바다 1장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끌어내린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독수리처럼 막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높아지고 네 입이 너를 자랑하고 네 입이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끌어내리시겠다. 여러분 겸손은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높아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간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 겸손한 마음은 이 타페이노프로시네라는 단어인데요. 겸손한 생각을 가짐, 자신의 도덕적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 그 다음에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니까 이 겸손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무가치성,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대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죄 절대 안 집니다 이러는 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자신의 도덕적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에는 그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 지위가 낮고 생활이 빈약한 자, 여기에 그 단어를 집중해서 썼어요. 원래 의미는 저건데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당시 로마 사회는 타페이노프로시네는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에게 붙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영화들 한번 보세요. 높아지려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두 정치 이런 거 다 알지만 얼마나 말이 좋아요. 공화정의의 삼두 정치를 하다가 그 삼두 세 머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간의 그 자기들의 허영과 욕망과 다툼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겸손이란 단어를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겸손이야.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22장 29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겸손치 못한 행동을 보고 야, 목사님이 정말 교만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교만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맞아요. 저는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그를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권면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아이고 왜 잘못했어요? 맨날 물론 사랑으로 하죠. 그런데 그거를 말해주는 것은 굉장한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교훈과, 두 번째가 뭐예요? 책망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훈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책망. 너 그 길 그래도 갈 거야? 책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르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의로 살아야 되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면 되겠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료가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욥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너무 말씀이 좋다.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47편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 도다. 여기에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으셔. 근데 악인들은요, 요거를 제가 의역을 하면은요, 이렇게 패대기 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엎어서 코가 땅바닥으로 가도록 패대기 친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요것은요, 겸손하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요. 자, 잠언 29장 23절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 겸손의 자리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제가 그것을 늘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개미가 너무 불쌍해서 개미의 모습으로 가서 개미를 구원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됐어요.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다가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처럼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입고 혁대를 메거나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여기에 또 이렇게 띠를 할 때마다 모르다가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살 거야. 할렐루야. 그 겸손을 말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요. 자, 우리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요. 때가 되면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셔요.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표를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